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는 향이시다. 시작. 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직이라는 것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또 죽으시고 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가 이제 약속이라고도 하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언약이라고 했어요. 언약.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심으로 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율법에는 두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율법 그러면은 오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세가 받은 율법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율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율법이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만든 율법.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양심이라고 그래요. 양심. 제가 요거를 조금만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율법 그러면 율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만든 율법. 인간이 만든 율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있죠. 우리가 이거를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십계명이라고 하죠. 십계명. 자,
우리가 이제 율법을 그러면 율법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이 말씀이 있는지를. 자,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2장 가서 보세요. 자, 로마서 2장. 자, 로마서 2장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아니, 2장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우리가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본성이 뭐냐? 15절에 가서 보면 이런 이들이 누구냐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그러면 율법이 이제 두 가지예요. 율법 쉽게 말해서 성기는 예법인데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러냐면은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방인들이 자기의 무엇으로? 본성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본성.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양심입니다. 양심. 우리가 잘못을 하면 이 속에서 양심이 조금 껄끄럽죠? 좀 거짓말하고 나면 짠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뭐냐면 양심이란 말이에요. 이 양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양심으로 사시는 분들은 이게 신앙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 속에서 그냥 좀 뭐라 그럴까 막 이런 양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방인들의 본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인간이 만들어낸 요 율법, 요 양심은요, 언제부터 있었냐면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구라 그랬죠? 이스마엘. 제가 저번 주에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스마엘이 혈통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혈통으로 낳은 자식. 그래서 요 아브라함 때부터, 왜 그러냐면, 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죠? 아브라함 그 후에 태어난 것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가 먼저 있었던 인물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그 몸종의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고, 그 다음에 그 본처인 사레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혈통의 자손과 약속의 자손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혈통의 자손은 이스마엘로 해가지고 저 아랍의 나라들 후손들이 그 아랍 사람들이 뭐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그런 팔레스타인이나 그쪽의 사람들, 그 사람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손이 이삭인데, 이 이삭의 후손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유대인들.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게 인간이 만든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 법이 있어갖고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보면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기 이전에도 이 사람들 양심으로 자기네들의 그 양심으로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우상을 만들면 안 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돼. 라는 것이 이 속에 있었어요. 사람들 속에 그 양심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이스마엘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그 자손들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나름대로도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간음하면 안 되고 또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도 있잖아요. 불신자들 속에도 그러한 양심이 있지요. 그죠? 그래서 도둑질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남을 미워하면 안 되고 그런 안 된다는 이 양심에 그 자리가 잡아 있잖아요. 이방인들도 그게 처음에 만들어진 인간이 만든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양심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양심 그러는 거예요. 일반 양심. 이 일반 양심은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양심을 갖고 사람들이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심을 뭐라고 그러냐면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 그래서 이 땅에서는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그 도덕을,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너는 왜 맨날 거짓말하냐? 이렇게 하면 그 거짓말하는 것이 나라 법에는 어긋나지 않아요. 그래서 잡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짓말하면 이 양심이 꼴짝지가 하나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일반 양심이에요, 그게. 근데 이 양심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약속과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반 양심으로 사람들 스스로가 이 속에서 나오는 그 양심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람의 뜻대로 살려고 만들어진 게 이게 일반 양심입니다. 이게 인간이 만들어진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도 우리가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모세 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고 사람들이 양심으로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약속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주신 법,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도 여기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고, 또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탐내지 말아야 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도 이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 양심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약속과 보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 십계명에도 이들이 인간들이 지켜야 할, 자기네들이 이 양심으로 지켜야 할 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요. 그지요? 들어가 있죠. 근데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약속이 없다라는 거죠. 약속이. 그러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응? 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은 똑같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약속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보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보면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면, 봐보세요. 나를 미워하면 3, 4대까지 그게 이를 것이고, 쉽게 말해서 3, 4대까지 가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이 계명을 지키면, 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시면 내가 몇 대까지? 1000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5번째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공경하라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인간이 만든 거에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 부모님을 잘 공양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네가 부모를 공격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계명을 주실 때는 네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뭐라 그랬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해서 내가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냐. 우리가 똑같이 계명을 이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갖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 양심으로 내가 그걸 지키고 있는지는요, 분명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냐 약속이 없는 자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는 양심으로 살면 멸망한다. 양심으로 살면. 이 양심으로, 이방인의 이 양심으로 살면 여기에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장이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냥 그것을 지키면서 살다가 인간들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계명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계명대로 산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일반 양심이라 그래요. 일반 양심. 사람들이 보통 갖고 있는 양심. 이거는 약속과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예요? 똑같은 양심인데도 여기는 뭐예요? 신앙 양심인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신앙 양심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의지해서 사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지키더라도 사람의 뜻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사느냐, 내 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면서 사느냐, 내 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양심이라 그런다고 그러죠. 우리 양심으로.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신앙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앙으로 아니고 자꾸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양심의 소리로. 만약에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이 가인이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담의 아들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아벨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가인도 농사를 짓고 아벨도 이제 양을 키워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둘 다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동생의 제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형인데 동생의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미움이 동생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여요. 자 보세요. 아벨을 죽인단 말이에요. 살인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왜 몰라? 자기가 죽여갖고 땅속에다 묻었는데.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딱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 양심의 소리는 너는 동생을 죽인 살인자니까 너는 당연히 죽어야지. 이게 양심의 소리거든요. 그쵸? 근데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가인을 살려주십니까? 죽이십니까? 살려준다고요. 우리가 일반 양심은 내가 동생을 죽였어. 그러면 당연히 나는 살인자야.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살 수 없지. 그래 나는 죽어도 마땅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집안이 뭐가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고 그러면 아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어른들이 맨날 그러신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갖고 내 죄 때문에 뭔 내 죄 때문이야. 그게 뭐냐면요. 그게 일반 양심이에요. 그게. 근데 일반 양심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니까요. 일반 양심으로는. 가인은 일반 양심으로 가지 않고 신앙 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 상태로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표를 주서라도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끔 했다니까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신앙 양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의지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요 율법에는 우리가 신앙 양심인데
여기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약속과 보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율법에는 반드시 이 약속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뭐냐? 이게 뭡니까? 어린 양입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어린 양.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는데 그 약속의 중심이 뭐냐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자, 우리가 이 어린 양을 한번 요 성경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 모세의 율법 가운데 약속된 것이 바로 어린 양을 말하는 건데, 자,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이제 제가 설명을 지금 다 읽기는 그렇고 우리가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 그랬죠? 이삭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게 되냐면 100세 될 때에 이삭을 낳게 돼요. 그래서 그 이삭을 낳았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쵸? 예? 못난다라고, 본처에게서 못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던 건데, 그 사라를 통해서 그것도 그냥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태어난 게 이삭인데, 그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절 가서 보세요. 2절.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독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아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식은 이삭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자라고 쓴 거예요. 자, 이삭을 그렇게 100세에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낳은 이삭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모리아 땅으로 가갖고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가 어디냐면은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 산이 지금의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러 간 그 지시한 하나님의 산, 거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뭘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는 얘기는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는 아들을 주시고, 그죠? 낳지도 못하는 아들을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놓으시고서는 또 그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양심으로는, 사람의 양심으로는, 아니 하나님이 언제는 낳지도 못하는 아들을 또 주신다고 해놓으시고 왜 주셔놓고 또 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냐고. 그 양심의 소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언제는 하나님이지.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양심의 소리는 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고서는 또 왜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느냐고 이 원망의 소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그 아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모리아상으로 그 지시한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이 아브라함이요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가요. 근데 가는 도중에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묻냐면요. 7절이에요. 7절.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여기 보니까 그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에 보니까 그 불과 나무는 가지고 가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려면 분명히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없고 불과 나무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이삭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거기에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게 뭐라고 말하죠,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시작!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삭은 나무와 불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네가 어린 양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그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삭에게 네가 어린 양이다. 네가 번제물이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묶잖아요. 묶어갖고 이제 그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이에게 손대라,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대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어린 양으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겠습니까? 100세에 낳았으니. 낳지 못할 자식을 낳았는데 또 그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나서 진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묶어갖고 칼로 내리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서요. 자 보세요. 자 12절 가서 보세요.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아들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뭐라 그럽니까?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수풀을, 눈을 들어서 수풀을 보니까 그 수풀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그 수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수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 이게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어요?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삭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번제로 드리러 가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 대신에 그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순양,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로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같이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했는데 그 씨라는 것은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자손을. 근데 이 자손 씨를 얘기할 때 보면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요. 그러면은 그 씨라고 할 때 그 씨라는 것을 복수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근데 복수로 쓰지 않고 씨라는 단수를 쓴다고요. 단수를. 그 단수라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일 때가 단수인 거예요. 둘 이상이 되면 복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문을 얻으리라. 이 문이라는 뜻은 권세라는 뜻입니다. 권세라는 뜻. 그래서 대적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잡은 그 자가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너의 자손들에게 은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은혜가.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린 양으로 번제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었다고요.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내 씨로, 그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씨로 대적의 문을 밟으리라. 그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그 대적의 문을 밟을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로 준다는 그 대적의 문을 밟을 자, 그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요 어린 양의 그 부분이, 자, 그러면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출애굽기 12장 가서 보세요. 자, 어린 양의 본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자, 출애굽기 12장 우리 1절부터인데요. 자, 여기는 지금 조금 읽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자,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이제 모세가 나오지요.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뭘 취할지니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자 보세요.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라고 합니다.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무엇이라? 유월절이니라. 12절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뭘 볼 때예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자,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을 보장하셨다는데 그 약속된 것이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의 우리가 의미를 보면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만 그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었어요. 수풀에,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밟을 자가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자,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그래서 이 유자가 넘을 유자고 이 월자가 넘을 월자예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그러니까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넘어가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내가 다 재앙을 내려서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살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을 죽여가지고, 자 보세요. 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라고요. 어린 양. 제가 지금 오늘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거든요. 자,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재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임방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야? 넘어갔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장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에 임하여서 장자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장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때도 나오는 게 어린 양이라 그러죠. 그죠? 어린 양을 그 집의 숫자대로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 피를.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피를 보고.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계명이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줬단 말이에요. 모세를 불러서 야 너희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어린 양이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는 뭡니까? 죄 없는 분. 흠이 없는 분. 흠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어린 양을 잡을 때는 흠이 없는 어린 양. 1년 된. 그것도 암컷이 아니고 뭐예요? 수컷. 자, 보세요. 수컷을, 흠없는 수컷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뭘 볼 때요? 자, 피를 볼 때. 피를 볼 때 뭐가 오지 않는다? 재앙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피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인망에 바르라는 겁니다. 문설주에.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뭐예요? 내가 어린 양을 준비했으니 이제는 네 믿음을,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으니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밟을 자가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어린 양의 약속이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뭐예요? 네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너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뭡니까? 복음으로 오는 겁니다. 복음으로 오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누구를 말하죠? 예수를 말합니다. 자, 예수가 누구신지, 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자, 베드로전서 같이 378페이지예요. 신약성경. 신약성경 378페이지. 자,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내리신 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여기에 보면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구라고 얘기하시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으로 한 것이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자,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시작. 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린 양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 우리 오늘 본문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가서 보면 메시아라고 하고 그 메시아를 번역한 즉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자, 우리가 메시아, 우리가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말을 안 써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라고 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이 메시아 뜻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뜻인데 이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요. 우리가 신약은 뭘로 써져 있죠? 그랬죠? 헬라어로 써져 있다 그랬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고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신약의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자, 우리가 모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준해서 어린 양을 약속하셨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흠이. 그 흠이 있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래서 꼭 1년 된 수컷을 쓴대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어린 양이라는 뜻이 자, 이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보장이 돼 있다? 약속이 보장이 돼 있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뜻은 약속된 양이라는 뜻이에요. 약속된 양.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꼭 이렇게 말구에 태어난 아주 갓난으로 태어난 어린 아이를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어린 양이라는 뜻은 약속된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신 이 율법에는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니까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요. 그 약속 중에 가장 중심이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마지막에는 누구예요?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미리 뭐 하셨어요?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어린 양인데 바로 그분은 뭐예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이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시고 모세에게도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린 양이
자, 어린 양이 뭐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이삭 대신에 숯불에 걸려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잖아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피를 흘릴 자라는 얘기예요. 피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잖아요. 여기서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 피를 바르려면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 어린 양을 죽어서 그 피를 바르니까 그 피를 통해서 재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재앙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의 예표로 알려주신 겁니다. 창세 전부터 알려주셨다 그랬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그 어린 양, 그리스도로 오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된 양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피 흘려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라고요. 어린 양이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냥 흠없고 그냥 힘없고 그런 저기가 아니고, 말구에 태어나는 아기 예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뭐 흘리는 겁니까? 피 흘리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재앙을 걷어가는 거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고, 예수의 피가 대적의 문을 밟을 자,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뭐가? 예수의 피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된 양이라는 겁니다. 약속된 양.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피로 대적의 문을 밟고 마귀 권세를 짓밟고 우리를 죄에서, 재앙에서 구원한 구원주로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엄마 아버지의 혈통으로 그냥 태어난 것이지만 우리는 약속을 갖고 태어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피 흘리신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린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무슨 뜻이라는 거 아시죠? 네, 어린 양이 무슨 뜻이라고요? 약속된 양,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자라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 세 번만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예수로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악보를 하나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좀 나누어 주시고요.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